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도 점점 우리 예배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함을 여러분이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심령이 회복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져가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갈망함,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 예배에 대한 절절한 이 배고픔, 예배에 대한 그 고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이 더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에 이게 여러분 임하는 자세가, 제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컨퍼런스 중보 기도 모임을 이렇게 했지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제가 첫 곡에서부터 하나님 임재가 강하니까 영의 찬양에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함으로 그렇게 설 때, 여러분 똑같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금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삶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배 안 난다 할지라도 나라도 예배하리라. 인도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가. 때로는 인도자가 임재가 없이 인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말로 그게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과 예배는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흥이 어떻게 오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이런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내가 단순히 입술로만 노래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줘도 얼마나 우리 영이 회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이 소생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오늘 제목이 예배하라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게 가장 급선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수많은 예배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게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가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일주일 관계 가운데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거 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모습 근데 이대로 왔는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섭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마치 그 세리와 같은 자세.
나는 죄인인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린 여전히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우리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걸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중심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44가지 정도가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 위로자, 무슨 나의 의지, 질투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도우심, 소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제가 좀 체크 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하나님이 경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더 실제적인 자리로 우리가 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 이름은 사람의 성격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자체와 임재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장엄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여러분 이 아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중심에 고백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보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이름에 맞추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민께 대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나 그 단어나 문장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라 그러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가만 놔두냐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도 막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소리를 여러분 크게 내시고 눈을 떠서 집중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된 만큼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임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임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운에 가는 것, 아까 말한 둘 행하신다는 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또 거하기를 원하시고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운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주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지도하기를 원하고, 이 지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되는 게, 교감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일진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죠. 그렇게 동참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왜 이게 경험이 안 되는가? 이 전반적인 이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한 자리로 우리가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쳤어도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이 갈급함으로 이 세리와 같은 자세로 나오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나 때문에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걸 더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을 찾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어졌구나, 그러면 내 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제가 세리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렇게 갈망하며 기대감으로 설 때 주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저를 회복하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찬양과 경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만나주기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망을 모르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오후 예배니까 오늘 또 그냥 시간 예배 참석하고 가야지, 이게 마치 습관화가 되어버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소리내서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찬양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돼요. 소성이 돼요. 예배할 때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줘도요,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다른 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가. 부흥책의 로이드 조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영국에 50년 전에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대감 없이, 갈망 없이, 사모함 없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그게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회복돼도요, 정말 회복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요. 우리의 자세. 내가 수많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드릴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어야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말라기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예배들. 그렇지만 주님은 책망하셨죠. 왜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이 기대감, 갈망함, 배고픔, 이게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굳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돼 버리고 우리 심령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주일날 와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드린 거, 이게 예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배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너의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소생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찬양이 되겠습니까? 경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경배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의지를 들여 나아갈 때. 때로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그 책임이죠. 창조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죠. 여기 지금 보면 시편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여기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찬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는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단어 송축이죠. 그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단어가 뭐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리이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서는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는 뭘까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9절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여기는 경배하며 영화를 돌린다고요. 다시 영화는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시편 105편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을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는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성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까. 그 다음에 시편 52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기는 뭘까요? 의지한다.
그 다음에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될까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시편 63편 4절.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편 11절 같이 읽지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감사하리다. 여기는 자랑하고 감사하고. 시편 89편.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이건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기억하고. 시편 83편 16절.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을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찾는 것. 그 다음에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편 60편 4절.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여기 지금 직접 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 인해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합법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히 경험돼야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럴 때 더 직접 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찬양과 경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 내가 관계가 되지 않는지는 이거 보면은 찬양과 경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신앙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입만 딸싹딸싹하고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정말 기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습니까? 아, 좋은 일이 있다 이러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막 춤을 추며 막 활짝활짝 뛰겠죠.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겠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표현 수단이 찬양과 경배죠.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배가 있는 거. 근데 예배가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 안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내 환경과 상황에 내가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눌려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내 감정을 내리고 내가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찬양할 때도요, 선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곡이 50%를 차지합니다.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에 따라서 임재가 강하게 있기도 하고, 그 성의 임재가 쫙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선곡이 잘 안 돼버리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정말 기도함으로 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곡을. 왜냐하면 선곡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신 감동에 주신 찬양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부르고 싶은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과 경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잘 돼 있을 때 훨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은 게 중요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수 목사님이 집회 오셔서 그러잖아요. 당신 찬양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면 눈을 부릅뜨고, 그분이 눈을 부릅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눈이 큰데 눈을 부릅뜨고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한대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졸릴 때 눈을 감고 찬양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장가가 돼버리죠. 졸릴 때는 눈을 뜨세요. 그래서 집중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이렇게 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예배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문제, 환경, 상황, 내 생각들, 잡생각들 막 해방하죠. 그러니까 가장 사단의 해방이 많을 때가 찬양과 경배 시간인가 하세요? 집중 못하도록.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는데 온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근데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회중을 위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먼저 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 본인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분이라고. 선택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1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눈물이 지금 밤낮으로 자기 상황은요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4절은 낙심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흐르고 낙심과 불안이 계속돼요. 그럼에도 이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 자기를 버려버린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롱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의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억압 가운데 눌려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든 그 생각은 잠잠하고 모든 혼돈은 떠나고 나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나의 심령은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자가 왜 내가 낭망해 있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각자가. 그리고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42편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아간 것처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여가지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남은 공부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들은 당신의 관심을 그분에게로, 그분의 존재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그 자체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 시간을 당신과 주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뜻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끝났는데 없네요.